디모데전서 5장 신약 성경 340페이지 신약 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찬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아버지 집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서 있게 하시는 장소가 어딘가? 아버지 집입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이라. 또 마지막 때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지역에 다르고 사는 나라가 다르고 족속에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고 구원받은 자가 가야 할 곳이 어디다? 아버지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삶을 사다가 믿음으로 초기 구원을 받고, 무슨 구원? 초기 구원. 그 초기 구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 이는 초기 구원입니다. 예, 이 완성이 아니요. 초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초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실족을 하고 믿음을 배반하여서 돌았을 때 제일 슬퍼하고 제일 마음 아파하고 제일 괴로워하고 제일 안타까워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죽었어. 예수님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하늘 백성 만들고 주님의 신부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인자로 오셔서 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가 받을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음부리에 주님이 미리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사망의 맛을 주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사망의 군사 아래서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고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피 흘림의 대가, 저주받음의 대가, 고통의 대가, 죽으심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준 것이, 은혜로 준 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와 상황과 일들 때문에 실족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신할 때 누가 제일 괴로워하겠는가? 누가 제일 배신감을 느끼겠는가? 누가 제일 서글퍼하고 안타깝고 누가 제일 힘드시겠는가? 예수님이 제일 힘드십니다.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힘드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반할까 주님 알았어. 주님이 그냥 가룟 유다를 그냥 두고 본 줄 아십니까? 그 한 영혼을 주님이 돌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눈물 흘렸으며 얼마나 애타하셨으며 얼마나 괴로워하셨으며 얼마나 아버지 앞에 호소하셨으며 그리 했겠냐 이 말이요. 왜? 구세주기 때문에. 자신이 구세주인데 구세주의 직임이 뭐요? 구하는 거요, 건져내는 거요, 구원하는 것이 구세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의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셔서 저주받아 죽어주셔서 사망을 친히 짊어져 주셔서 아멘. 그랬는데도 구원을 못할 때, 그랬는데도 그를 살려줄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 일로 가버릴 때 누가 가장 애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는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입니다. 가족이니까. 아시죠? 가족이니까. 우린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아들을 아낌없이 내신 그 아버지 나라 이르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인 싸움의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우리 줄 오전 말씀에 먹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기쁘시기 못해. 세 가지 믿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배로 나갈 때마다, 기도로 나갈 때, 말씀으로 나갈 때마다 항상 주님의 임재를 믿고 나가고, 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 함께, 내가 주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이는 철칙입니다. 철칙.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으면 전능하신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주님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좋으신 주님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항상 주님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거기에 주님 함께 계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환경마다 크시니까 주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며 실제로 주님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비유적이죠. 피는 혈육의 관계입니다. 육신의 혈육의 관계. 물은 허다한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사람의 관계보다 피가 섞인 혈육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피보다 더 진합니다. 세상은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걸 쓸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영은 피보다 더 진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영의 관계, 예수님의 피로 맺은 영의 관계, 성령으로 맺은 영의 관계는 육신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 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가기 때문에, 영원히 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관계는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영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관계를 소홀해도 되겠네? 예수 믿는 사람 육신의 관계를 무시해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니요. 아멘. 그 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의 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아멘. 그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이 피보다 더 진하니까 육신의 관계를 무시하고 없이니고 그러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더 악한 자래. 그렇다면 불신보다 더 악한 자래. 그러니까 영이 피보다 더 진하고 영의 관계, 육신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없인자는 말이 아니고 멸시하는 말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관계 위에 영으로 맺어진 영원한 관계가 있다. 이게 사실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해 주라고 말합니까? 가족같이 대해 주라. 그러죠?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도록 이들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 못하는가? 가족같이 대해 주라. 왜 가족같이 대해 줍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멘. 자, 1절 2절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며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말을 어떻게 해주라? 가족같이 대해주라. 아비에게 하듯, 어미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이 그렇게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주라. 갑자기 영적 관계에서 여러분 가장 인간다운 모임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아멘. 가장 인간적인 모임, 인간적인 우애와 공경과 보호와 배려와 이해와 사랑으로 똘똘 뭉친 기관, 조직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지금 논하면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이 세상에 가장 인간다운 모임, 가장 인간적인 모임, 거기에 동정이 있고 거기에 배려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불쌍히 여김이 있고 거기에 이해가 있는 그 인간적인 가정의 모습을 대입을 시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니까?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입니다. 인간다운 것 아시죠? 인간다운 것. 인간인데 동물 같은 자가 있어.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엘리베이터 타고 온데 20층에 70이 넘으신 어르신 두 분이 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19층이니까 내려온 두 분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호박 이야기 한 분이 농사를 지어 저 안피인가 그것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한편은 동네 노인복지 회장이에요.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호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새요 호박보다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호박보다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호박은 그래도 사람에게 도움이 나대. 호박은 그래도 단맛이 있고, 호박은 죽을 수 있어 먹을 수 있고, 호박은 말려가 호박우리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 얼마나 맛있는데 호박우리 떡.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호박보다 못한 인간, 채소 못한 인간을 말, 이게 가만히, 이분들이 삶을 살면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개편하는 거예요. 인간답지 못한 사람, 인간인데 인간답지 못한, 인간다움이 없는 사람을 보고 호박보다 못한 사람이 하더라고. 채소보다 못한 사람이 하더라고. 그럼 우리는 가장 영적인 사람일수록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땅에 살지만은요,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생명을 주님이 창조할 때 제일 어린 생명보다 창조합니다. 씨 맺는 채소부터. 이게 제일 어린 생명입니다. 씨 맺는 채소부터. 그 다음에 사람까지, 이 사람이 가장 높은 고등생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는 그 가장 고등 창조물이 사람입니다. 그 밑에 다섯째 날에 지은 이제 생물들이 나옵니다. 바다의 어족과, 그 다음에 하늘의 새와, 그 다음에 땅의 짐승입니다. 이 순서입니다. 근데 땅의 짐승의 대표가 뭐요? 소입니다. 소. 아멘. 소. 그럼 공중에 나는 새의 대표가 뭐요?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의 생명을 최고로 봅니다. 그래서 악모하는 자 올라가는 거요. 뭐같이? 독수리같이. 다 그리 바래. 그 주님 그래, 초월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갔냐? 내려와. 아멘. 주량하여 올라가고 악망하고 갈망함으로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생명, 그 맞다. 믿는 자는 마땅히 초월의 생명을 살아야 된다. 하지만 초월의 삶을 살면 완성이 안 된다. 가장 성숙한 생명은 초월의 생명에서 남의 짐을 질 줄 아는 소가 되는 거다. 이 가축입니다. 이게 짐승입니다. 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썰개도 먹습니다. 소 썰개가 뭐요? 아니, 그 천이면 어디서 나오는 그 천이요? 위장, 그 위장이, 알았습니다. 위장. 너 썰개 써, 너 썰개, 아이고. 천엽도 뭐, 천엽도. 그 위장을 거꾸로 디비가지고 빨아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족도 먹어. 우족. 그 다음에 꼬리도 먹어. 자, 이런 평생 일식입니다. 먹으면서 풀밖에 안 주고, 먹으면서 풀밖에 안 주고 평생 일식이 먹고, 짐 실어서 짐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머리는 눌려서 먹고, 등심, 안심, LA 갈비 온갖 죄다 먹고, 꼬리곰탕으로 먹고, 조구로 먹고, 나중에는 뭐로 먹고? 사골로 구워 먹고, 다 먹어. 남는 거,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렇게 우직하게 따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그 성김의 생명을 보여줄 때에 소의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인간다운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 이걸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영으로 존재하셨고 영으로 존재한 그 주님이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친히 인자로 오셔서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주가 되었습니다. 주님은요 신령한 천사처럼 안 살았습니다. 우리는 많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고통도 뭐 다 이겼을 지금은 뭐 안 당하고 이겼을 것이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모든 그런 고뇌, 고통, 어려움, 힘든 이런 것을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실 것이다.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 사람으로 겪었습니다. 오죽이 힘들면 주님이 제자 보면 내가 심히 고민했습니다. 죽을 지경이다. 저는 그걸 참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냐. 어떻게 주님이 그 인간체 야 내가 고민해 죽겠다. 그거 누가 하는 말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래서 죽겠다. 밤마다 없어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뭐 죽겠다. 우리가 부죽 살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러지만 여러분 그래. 난 안 부죽어 살랍니다. 절대 부죽 사지 마셔. 실제 어떤 사람이 그랬대. 일이 너무 바쁘니까 어떤 사람 몸에 나도 저 삼촌 좀 아팠어 좀 쉬고 싶다 그래대. 아니나 다를까 딱 쉬게 만들어 버리더래. 여러분 말 조심하시길 바라면 그만 쉬고 싶으면 후회가 며칠 했어? 누구처럼 아파서 나 좀 며칠 동안 쉬어. 아예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벌써 은혜입니다. 아멘. 정 몸이 피곤하면 좀 내가 휴가 내 쉬면 돼. 근데 누구처럼 아파서 저를 병원에 한돈 입원하면 딱 한돈 입원할 딱 거리가 생겨버립니다. 어디가 부러지든지. 그럼 입원하고 쉬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아멘. 우리 입에 죽겠다는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겠다는 말이 입에서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죽음의 단어가 부정의 단어가 완전 우리 미랄 입에서 가출해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맞아. 아멘. 절대 그 말씀. 근데 우리 주님도 그 말 한번 썼네. 야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은 참 인간으로 모든 것을 다 당하신 거예요. 인간이나 할 만한 그런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 고뇌와 그 고민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삶을 사신 거예요. 이 말은 천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은 뭐요? 목숨이다. 목숨. 공생의 3년의 삶을 주님이 사시면서 전도하시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구가 없어. 주님 가구 뚝딱 만들어 줬겠어? 안 만들어 줬습니다. 나는 본 것처럼 말하죠. 문이 삐그덕거려. 목수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야 연장 가져와. 해가지고 간단히 손보고 문 돌아가게 만들어. 주님은 목수이신 양부에게서 그 기술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 어릴 때부터 그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먹고 놀라고 하지 않고 그 기술을 전수해 준 거예요. 그 주님은 세계까지 그 기술로서 누구를 부양했다? 어머니를 부양했습니다. 아멘. 그게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 실제 삶을 살시다가 구세주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영적인 사람일수록 주님을 닮은 참 사람, 더 인간다운 사람이 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1절에서 말씀하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행제하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음해하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잠에게 하듯 하라. 나이 드신 이 분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이 하라. 디모데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입니다. 연수한 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웠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할까? 바울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심은 한 가족이니까 가장 인간다운 자세로 대해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나이 드신 분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꾸짖고 책망 야단하지 말고 아버지께 하듯이 하라. 그럼 어느 자식이 아버지를 공개한 아버지에게 야단치고 혼내고 하겠냐 이 말이요. 공경하는 자세로서 아버지 이렇게 하시지요, 저렇게 하시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 하듯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가장 인간다운 태도로 대해주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고차원적인 영적인 실제이면서 가장 인간다운 집단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19장 32절, 우리에게 19장 32절, 우리에게 19장 32절, 구약성경 176페이지, 구약성경 176페이지, 우리에게 19장 32절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의 구조를 보세요. 너는 머리가 휘었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젊은 분이요 나이 드신 분이요 나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뭐하고 일어서라. 센 나이 드신 분이 왔을 때 공손히 일어서 주라. 노인의 얼굴을 어떻게 공경해 주라. 늙은이라고 천대하지 마라. 지금의 오늘의 세대는요, 이 노인을 학대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노인을 학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범죄고 그 노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 말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노인을 공경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 말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 그런데 실존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면 실존하려면 이 노인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분입니다. 이 노인분 어르신이 태어나서부터 일평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난관을 겪어왔고 고난의 세상을 살아왔고 많은 삶을 고통 속에 이기며 왔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된 말이요. 오늘까지 이렇게 이 노인이 되시도록 그분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노인의 얼굴도 공경해 주라. 아멘. 이건 상당히 중요한 흐름. 단순한 노인 공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노인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혹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갔는지 노인을 대화할 수 있는, 노인을 공경할 수 있는, 그것이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인간다운 태도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젊은이를 형제하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대해주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주라. 그런 문제가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안 일어난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대해주고 자매를 깨끗함으로 대해주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장 인간다운 그 모습 속에서 가장 영적인 것이 꼽힌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심령 천국 아닙니까? 이 세상의 천국이 세 개입니다. 심령 천국이고 가정 천국이고 교회 천국입니다. 아멘. 그걸 주님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주라. 서로서로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대하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 6장 10절.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도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차원하고 가장 영적인 차원을 추구하면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이는 너무나 다른 문제입니다. 아멘.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다움의 삶을 그냥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가장 고체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가장 인간적인 주님이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갈라디아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다 잘해주고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해주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할렐루야.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라. 할렐루야. 형제 자매들, 특별히 어른 형제 자매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주님께 잘해주는 겁니다. 주님이 어른 형제 자매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습니다. 사렙다 가버에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 주님이 능히 다 모든 성도의 어려운 문제, 어려운 환경 다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줌으로 그들의 상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상급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아멘. 이는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이는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은 상 주시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개털 못할 없는 그런 빈털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탁 푹 안겨주고 싶어, 아주 흔들어 누르고 채워서 안겨주고 싶은 것이 주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는 상은 반드시 뭔가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뭔가에 대한 보상이 상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아주 흔들어 누르서 차고 넘치는 그런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그마한 선행이나 자그마한 구제나 자그마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변, 그런 사람, 그런 환경들을 주변에 주님은 허용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까마귀 통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신 것은 네가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라. 아멘. 나를 다이렉트로 사랑하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되 내 사랑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것이 나는 너에게 상으로 기억되도록 내가 베풀어 줄게. 우리에게 상급 쌓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왜 제 머리에서 안 도와주고, 네가 좀 도와줘라, 네가 좀 볼살펴 주라, 물 한 잔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네가 도와주면 네가 그것이 내게 해준 것을 내가 생각할게. 그럼 네가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진실로 네게 네가 생각하지 못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한도로 누르고 넘치도록 네게 안겨줄게. 아멘. 이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엄밀히 향하는 그 구제에 대해서 뭐가 있다? 상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선행, 구제, 봉사에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4절. 디모데전서 5장 3절 4절.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무슨 과부? 창과부. 그럼 창과부의 이면에 무슨 과부겠습니까? 사이비 과부? 이 창과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창과부를, 참과부인 과부를 어떻게 하라? 경대하라. 존중함으로 대해주라. 공경함으로 대해주라. 그게 경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그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럼 참 가문은 무슨 뜻인가? 의지할 곳이 없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과부가 무슨 과부? 참 과부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과부. 그 과부는 말이 원래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있는 여인을 과부라 말합니다. 그런데 의지할 데가 없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 사람이 참 과부요. 당신은 이런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교회에서 많이 구제하고 교회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사도행전 6장 1절, 사도행전 6장 1절.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여기도 역시 과부 때문에 문제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있어.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어. 과부들이 단파도 아니고 말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보니까 자기들의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져. 그래서 구제하는데 히브리 구제인들을 많이 구제하고 헬라 자기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떠오르는 과부들을 구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구제 때문에 뭐해? 원망하래. 야, 왜 히브리 과부들만 구제하냐? 과부는 똑같은 거 보지. 네 과부 내가 뭐 다르냐? 이 과부 때문에 원망이 나온 거예요. 주님이니까 똑같으니까 히브리인
가부를 도와줬으면 우리 헬레슨 가부도 도와주라. 똑같이 해주라. 할렐루야. 참 초대교회 얼마나 골치 많아. 이게 가부 때문에 골치 아프고 구대 때문에 골치 아프고, 이게 지금은요 참 우리나라 참 우리나라 복지 참 잘 돼 있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복지 아주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도현 성도님 그 중환자실에 있다가 퇴원하면서 제가 병원 개선비를 다 받았습니다. 있은 기간이 약 한 달이 못 돼. 한 달 좀 넘었나? 9월 4일날 쓰러져 가지고 10월 15일 한 달 좀 넘어 한 10일 한 40일 있었습니다. 총 병원비 얼마 넣는지 아세요? 1,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와, 1,800만 원. 몇십만 원 모자는 1,800만 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내가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로 이제 맥스에서는 1,800만 원인데 다 제로요. 그 내는 것은 이분이 쓴 기저귀, 위생 패드, 이런 소모품만 이는 의료보험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것만 약 16만 원 정도 결제하고 나머지 1,800만 원 뭐 그냥 국가에서 다 지급하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간에 그 정도 병원 노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그 단기간에 한 40일 했었는데 그 단기간에 그만한 병원 놓은 것이 내가 볼 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씹었어요. 그런데 누가 대해줘서? 국가시죠. 물론 국가 돈이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여러분의 세금이니까. 우리 미랄 이 고위직이 말해서 참 감사한데 또 거기에서 나가 보니까 이 국가에서 이렇게 해준 이것이 또 이 발목 잡는 것이 있더라고. 발목 잡는 것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데,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가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돼 버리니까 안 가버려. 여전히 거기에서 그냥 머물고 사는 거예요. 집을 옮겨라, 옮겨야 돼, 옮겨라 해도 안 옮겨. 그 내면에 거기 있어. 옮겨버리면 좀 더 나은 가면 전세이 몰라. 그럼 3,000마리 이상 전세는 수급자 안 돼버립니다. 집을 소유해도 안 돼버립니다. 통장 일정간의 돈이 있어도 안 돼버립니다. 그럼 수급비 못 받지? 의료 혜택 못 보지? 뭐 이것저것 많이 국가로 보조를 못 받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막 그 환경 속에 살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 안 좋더라고. 이것이 안 좋더라고. 인간하면요 정말 우리 주의 노래 잘 먹고 잘 살아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희한한 말이 더 나오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가부들을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존중해 주라.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을 혼자 산 여인이 가부인데 그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도움을 필요하는 참 가부가 아니다. 가부는 가부인데 참 가부가 아니요. 그 무슨 가부? 그러니까 부양해 줄 자녀가 있고 부양해 줄 손자가 있다. 가족이 있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참 가부가 아니고 복보고 사는 가부다 이 말이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은혜지 않습니까?
갑으로 살아가지만은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어서 부양해 주면, 와, 나는 왜 창갑하고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사입이고 억울할 필요 없고, 아니 자녀가 있고 손자가 부양해 주, 그것은 은혜 아니요. 아멘. 그것은 은혜고, 또 내가 그리 못해가지고 참모가 간보되어서 도움을 펴는 그것도 주의 은혜고,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 감사함으로 살면 돼. 아멘. 그럼 이것이 뭐가 되는 거니까, 그런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어서 그 홀로 된 부모님을 아버지나 어머님을 이렇게 효를 행하고 보답하기를 배워서 이렇게 효도를 한다면 반드시 그 자녀들에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모님을 공개하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자녀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녀가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게, 하나님 이 두 자녀가 꼭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꼭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런데? 그냥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야 되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복이 부모 공경의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까. 딱 그러는데 우리 자녀 두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 복을 받을 수 없지 않냐. 근데 미리부터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그 내가 처음에는 좀 뜬금없었어. 참 별났네. 뭐 그걸 부모가 자식이 해주면 해주는 거지, 그걸 꼭 내가 지금 깨달으면 앞서가네. 성경 제명이나 맞네. 어찌 보면 참 좀 덜 듣기 엎혀겠지만, 진짜 자녀를 위한 기도라면 맞는 기도입니다. 그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을 주님이 걸어버렸어. 아멘. 우리 한번 슬슬 발동 걸어봅시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문화와 세대는 바뀝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그래서 효도와 신앙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 미라식구들, 시시각각으로 주는 모습이 참 가깝습니다. 유엔의 사항이 아주 중요하게 돌아갑니다. 시시각각으로 거의 이제 유엔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지금 트럼프도 이스라엘 두 국가 해법 지지합니다. 이스라엘 두 국가 해법 지지합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서 더 나은 평화와 안보로 그렇게 내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항상 예배하면서 우리가 길 잘 달려가기를 바라고, 이 길 끝에 정말 주님 뼈없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가장 영적인 것이 또한 가장 인간다운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든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때문에 정말 10년 천국이 임하고 가정 천국이 임하고 교회 천국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잘 대해주고, 또 나이 많으신 분을 아버지 하듯 공경해주고, 나이 많으신 또 여인들을 어머니 하듯 공경해주고, 젊은이를 행복하게 대하듯, 또 자매를 일찍 깨끗함으로 또 자매에게 대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것이 교회 안에 충만해서 누가 봐도 참 사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가족 같은 교회로
우리 미랄이 이 말세지말에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 주위 어려운 사람이 있고 형제적 어려운 사람이 있고 뭔가 자그마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는 왜 지섬저리 놔두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저 사람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 되라고 내게 상 받을 기회 주셨구나. 그것이 또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누르고 흔들어 쌓을 수 없도록 줄 복을 생각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가족을 세워가는 우리 미랄 전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말씀이 실제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향하여 산자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인자앞에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삼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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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